이제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 16일 수요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 감사, 영광, 높임,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은 한량없는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을 치료의 광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만 잡지 없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허무하다.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할렐루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게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고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꿈꾸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들으십시다. 주는 너를 기르신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눈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전부 나는 그
참지 못하고 거친 그 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며 지켜주신 분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아래에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이 없소로.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에베소서 5장 20절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20절 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십시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단어를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면 우리에게 도전과 또 이렇게 깊은 깨달음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단과 삶의 의적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 어려움 또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감사해야 될까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감사하고 생각하고 그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하다 이 단어는 땡스잖아요. 그런데 그 땡스의 어원이 think입니다. 생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려면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묵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발견해야 돼요. 참 이 의미가 우리한테 도전을 줍니다. 발견해야 된다는 거. 감사거리를. 예수님께서도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2절 3절을 말씀도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깨뜨리고 새빗장을 열고 흑암 중에 보화와 감추인 재물을 내게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감추인 재물, 흑암 중에 보화. 우리는 내 인생의 보배가 어떤 것인지 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발견하는데 삶을 노력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의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75%가 이렇게 우리 생각에 부정적이라고 그래요. 파괴적이라고 그럽니다. 염려와 또한 이런 어리석은 우리 삶의 그런 불평과 약함으로 차 있다는 거죠. 한 25% 정도가 긍정과 믿음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쨌냐면 생각과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됩니다. 전에 성 빈센트 병원 입구에가 그런 글귀가 붙어 있었는데 제가 그 글귀를 참 좋아합니다. 그 글귀가 무엇이냐면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에게 협력할 뿐입니다 하는 글귀였어요. 그 말은 정확한 것입니다. 의사들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병을 고치시는 분, 더불어서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협력할 뿐이라는 것이지. 맞는 말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라기 4장 2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겠다 했습니다. 주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뤘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찌합니까?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십니까? 감사와 찬양과 긍정과 믿음으로 충만하십니까? 이 부분을 노력하셔야 합니다. 생각을 잘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저는 경건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가능한 한 첫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때 삶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첫 시간을 구별해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했잖아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자가 주를 의뢰합니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들을 몰아내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들이 내 속에 장착될 수 있도록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감사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 이 영어 표현이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다 현재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께서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 우리 대적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주께서 우리 질병을 담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 가난을 해결하신 거지. 다 이루신 것.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신령한 은혜를 감사할 걸 생각하고 또 일상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들을 생각해 봐요. 성도의 인생살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사무엘상 7장 12절 여기까지 도우셨다. 두 번째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잉태하여 예수라 하라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처녀가 잉태하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예수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감사해야 돼요. 더불어서 우리의 미래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처럼 주께서 자기 산에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생일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내 생각과 삶의 자세를 견고하게 하고 또 일상 가운데 우리의 성도의 삶을 여기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첫 번째는 생각하고 감사할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와 찬송의 삶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포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영어 표현 가운데 I shall sing 있습니다. I shall sing. 그러니까 기분이 좋고 또 느낌이 있고 또 생활 속에 이렇게 편안할 때 노래하는 I shall sing 있습니다. 근데 예수 사람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I will sing the Lord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주를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시편 37편
4절로 드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는 저가 이루시고. 우리가 주를 노래하잖아요. 우리 생애를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통령이시니까,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바 되셨으니까, 우리 새 인생을 책임지시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믿고 내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1절에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했습니다.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죽으러 가시기로. 우리가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에 다윗은 아둘람 굴에 갇혀 있는데, 환난 만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와 갇혀 있는데 400명에서 600명 정도 그 정도의 사람들 갇혀 있는데, 그가 마음을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께 찬송하고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르다 그랬습니다.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누가 노래할 수 없습니까? 내 삶에 문제가 없고 형통할 때 내가 노래할 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진짜 어렵고 힘들 때, 내 인생에 이렇게 칠 같은 어둠을 통과할 그때에 신실하신 사랑에 전능하신 좋으신 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노래할 수 있는 삶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우상 앞에 드려지는 그 애물을 먹기 싫어서 그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황관장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근심하지 않기로 결단했다 했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에 내가 내 시녀로 3일간 금식하고 왕 앞에 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겠다 했습니다. 죽으면 죽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선택해야 우리의 그 외형, 우리의 외모, 이것이 내 내면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은 몸에 있다 하는 전에 그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님의 강의 가운데 언뜻 나온 말인데요. 그 말 가운데에 행복은 몸에 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은 어쩌면 내면적 상태 가운데에 그 행복이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말미암아서 외곽적인 행동 양식을 약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 내 외형적인 활동을 증진시키면 내면이 따라 움직일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늘 인용했던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주연이 스칼렛 아닙니까? 그 영화가. 그런데 그 비비안 리가 주인공인데, 비비안 리가 오디션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락되어서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활짝 웃었습니다. 그때 그 심사관이 잠깐! 바로 저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주연으로 캐스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지요. 웃으면 우리가 이상하게 마치 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제가 한비아 선생님의 책을 좋아하는데 그 중국 경문독의 책 가운데 보면 빙상 가는 길이라는 책이 챕터가 있습니다. 빙상 가는 길. 그 빙상이라는 애와 함께 그 빙상의 집에 갔는데, 그 빙상은 어떤 자기가 어학연수할 때 빙상이라는 집에 갔는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중국에서는 2명의 자녀를 못 둡니다. 1명만 낳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빙상은 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 빙상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빙상과 함께 목매달아 이렇게 죽고자 하는데, 그 어린 피부치를 죽이려고 할 때 그 빙상이 엄마를 보고 활짝 웃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애를 죽일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친정으로 도망가서 살리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내 삶에 웃으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너무 놀라운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은 뒤에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성취 미리 맛보는다는 거지요.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는 미래가, 우리 생애가 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해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긍정과 믿음, 감사를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의 자세를 훈련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체질화하십시오. 내면화하기를 바랍니다. 그 21일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21일간의 법칙. 어떤 습관과 어떤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21일 동안 그것을 계속해서 노력하면 그것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좋은 기대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안 좋은 습관은 우리가 가만두어도 우리 몸에 그대로 배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살 때에 이렇게 비가 온 뒤에 보면 마당이라든지 밭에 온갖 잡초가 다 납니다. 그러니까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분 몸에 배어있는 나쁜 습관들은 가만두어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과 삶의 자세는 노력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 했습니다. DNA다 그 말입니다. 제2의 천성. 우리가 그 유전인자 DNA, 부모님의 DNA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받기 때문에 부모님과 성격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삶의 경향성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습관은 제2의 천성이, 습관이라는 것이 내 인생을 만드는 두 번째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을 잘 몸에 배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세 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에 배이는 것을 이렇게 체질화하라 그럽니다. 내면화라 그럽니다. 최건동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최건동 목사님은 평양신학교 다닐 때에 그냥 평양시내에서 전도하시고 개마고원에 가서 전도하시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그 놀라우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평양신학교의 졸업을 3번이나 탈락했습니다. 실력이 안 되어서. 그랬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하다가 그분이 일본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고문 받을 때에 거꾸로 매달려서 고춧가루물을 콧구멍에 집어넣을 이렇게 주전자로 풀어놓으면 그때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꽉 차있기 때문에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예수님이 꽉 차있기 때문에 몸에 배기 때문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자세가 몸에 배어 있나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합니다. 반복해서 체질화되도록 21일 법칙에 따라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의 3패인의 저자가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저는 그 책을 좋아합니다. 마이크 메이슨, 이 사람은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자기 아내가 당신이 살려는 방법,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 믿음과 감사 생활을 노력해라. 그래서 그가 살기 위해서 자살도 여러분 시도하고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이었으면 어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살기 위해서 90일간 기쁨의 훈련을 한 책이 내 영혼의 3편입니다. 오늘 이 동영상에 대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환경이 불시험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건강, 경제, 사업, 직장,
또한 우리 자녀, 우리의 미래가 정말 황홀합니다.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에 선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만유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전능자이시고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꼭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를 선택하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어찌되면 이 감사 제목을 여러분 기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흐릿한 잉크가 탁월한 기억력보다 낫다. 여러분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기록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핸드폰은 안 갖고 다니더라도 메모장은 가지고 다닙니다. 항상 제 손에는 메모장이 왼손에 있어야 합니다. 기록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메모장이 없으면 어디를 가지를 못합니다. 꼭 메모장을 갖고 다닙니다. 기록한다 이 말이죠. 제가 오늘 이 감사일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감사일지 지금 올해 들어서 보니까 올해 이 대학로도 이 감사일지를 쓴 것이 20권이 넘습니다. 20권은 이게 메모를 그렇게 감사일지를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162가지의 감사 노트를 기록했습니다. 감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신령한 은혜부터 시작해서 일상의 모든 것을 다 감사를 기록하십시오. 저도 이렇게 체질이 좀 우울질적인 체질이 좀 있어서 제가 살기 위해서 감사 생활을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 일상을 우리가 동선이라 요즘에 표현하지요. 우리 코로나 그 환자들 동선을 추적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일상의 움직임들을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메모를 한번 다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의미, 거기에 가로를 치고 내가 이 활동을 하면서 생각나는 말씀이라든가 다 기록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매일 감사 제목 가운데 기록된 것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핸드폰을 꺼놓는 것이 감사 제목 가운데 꼭 들어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감사 시간 갖는 것이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감사 일기를 쓰기 한 5시간 정도 관련돼요. 그 시간 정도 핸드폰을 꺼놓습니다. 근데 핸드폰을 제가 꺼놓고서 거기에다 이제 의미를 붙여놓는 게 무엇이냐면 가로치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이사야서 30장 15절 디모데전서 4장 8절 마가복음 1장 35절 적어둡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 앞에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오프한다는 것입니다.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니 그를 기다리라 이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다 모든 것을 다 세상처럼 끊어버리고 주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인생을 바꾼 3가지를 이 질문 퀘스천을 받았을 때에 3가지를 답변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기적.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할머니의 나를 위한 중보기도. 2번째, 아버지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분이었지만 늘 책상에 앉아서 독서하는 모습. 3번째, 매일 5가지의 감사 제목을 기록하는 것. 그것이 오프라 윈프리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감사를 해보십시오. 감사를 기록하십시오.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큰아들 동인이와 둘째 아들 동신이가 이렇게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이제
장례 예배 시간 1948년 10월 27일 날 애아원 교회에서 감사 제목을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발표했는데요. 가슴을 우리에게 뭉클하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 나오게 하신 감사.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기셨으니 감사.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신 것 감사. 넷째, 한 아들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 순교하게 하신 감사.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가 청살 순교당한 감사.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사람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감사. 여덟째,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걸 믿어지게 하신 감사.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기록하셔야 합니다. 생각한 것이 금방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기록하면 천재가 됩니다. 기록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감사 일지를 써야 되겠다. 경건 일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한꺼번에는 안 돼요. 이렇게 박 목사처럼 100여 가지를 감사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감사 시간을 가지면 성령의 임재가 옵니다. 그 다음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기도가 술술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부요가 옵니다. 깨달음이 옵니다. 치료의 감사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 제목을 하루에 10가지 이상 매일 이것이 몸에 배도록 이것이 매일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하루에 50가지 이상씩만 감사 제목을 기록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치료의 방선, 기도의 응답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의 표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까? 감사를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아주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 이게 시인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로마서 6장 10절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시인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보면 구원을 얻으려야 했거든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인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 인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지요. 두 번째 감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건강과 믿음 주셔서 주님 예수님을 의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잠언 6장 2절 말씀에 너희 말로 너희가 잡히게 되었고 너희 말로 너희가 이렇게 잡히게 되고 너희 말로 너희가 얽히게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써 내 인생이 얽히게 되고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에 입술의 열매를 듣는 나 여호와 그랬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드려 좀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이제 오늘 또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이거거든요. 이게 쿠에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쿠에가 프랑스의 약사였는데 어떤 사람이 약국에 와서 효능이 지난 약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약의 효능이 무효하다 했는데도 그 약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약을 지어줬는데 한 1, 2주 후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그 약을 먹고 약함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엇일까? 후에가 연구를 해서 발견한 생애 원칙이 뭐냐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는 그 선포, 그 입술의 고백인데요. 그가 말하기를 하루에 20번씩, 20회씩
그 고백을 선포하면 모든 영역에서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가정, 경제, 건강, 미래, 재물, 자녀 모든 영역에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라기 3장 16절 17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자기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당연합니까? 그 다음에 감사의 생활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 이렇게 불평하고 모든 것에 자족감이 없고 만족감이 없으면 하늘문을 여시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에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빼앗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입술로서 늘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를 내 입에 먹고 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생애에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에베소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서 인생을 한번 훈련해 보기 바랍니다. 삶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결단하고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하고 훈련하고 반복하고 내면화시키고 감사일지를 기록하고 매일 감사를 발견하고 찾아고 입술로 감사합니다 고백해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질병을 짊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질병, 저주, 악한 것, 귀신의 세력, 병마, 더러운 것, 불신앙과 불순의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 파송하사 우리 성도들의 불담이 되어 주시옵시며 예수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 성도들 영혼이 찰되게 하시고 범사가 찰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고도 풍성이 없게 축복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두어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기적이 될 수 있게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열어주시고 직장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을 열어주시고 물질을 열어주시고 건강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관계를 열어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증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한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케 하시다 했사오니 하나님의 기적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결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청소해 주신 분들 매주 감사합니다. 매주 교회 방역 소독해 주시는 우리 분들 감사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들, 또 우리 학생들 성경 읽고 또 줌으로 그렇게 구역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앞에 고민할 것은 여러분들이 성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이상 꼭 나와서 성전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도 너희가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난리나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을 당할 때에 내 이름을 둔 이곳에서 내게 기도하면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명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 이상 성경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헌금에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9월 26일 날 우리 임수석이와 그 다음에 우리 이수연이 결혼식이 같은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전도 회원들 또 여전도 회원들 서로 연락하셔서 방안을 서로 강구하고, 특별히 50인 이하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축의금만 또 보내실 분들 또 이렇게 협력해서 또 같이 이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하고 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경건의 시간을 절대화하시고 기도 시간을 꼭 하루에 1시간씩 갖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그다음에 하루 1시간씩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1절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파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